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5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힘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오늘로써 요한일서 강의를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다윗시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신앙이 위협받는 왕이라는 권력의 자리에서도 지구한 신앙을 끝까지 지켜낸 영적 위인이죠. 앞으로 우리는 연말까지 시편에 수록되어 있는 다윗시 중 한 20편 정도를 이제 발췌해서 이 시를 중심으로 다윗의 이 지구한 신앙을 이제 쭉 탐구해 나가려고 합니다. 기대가 되시죠? 예. 시간 있을 때마다 좀 시편을 많이 개인적으로 여러분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시편 중에 다윗시라고 위에 써 있거든요. 다윗시를 중심으로 말이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요한일서의 결론부예요. 요한일서는 요한이 이단에 미혹되어 교회를 떠나 있는 그 신자들을 이제 회유케 위해서 쓴 전도성 편지잖아요. 요한은 이 편지에서 이제 이단에 미혹된 이 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단의 가르침 속에 숨겨진 거짓들을 이제 하나하나 폭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정말 때묻지 않은, 세상에 때묻지 않은 순전한 신앙을 이제 계시했단 말이죠. 영생에 이를 수 있는 순전한 신앙을 이제 요한일서를 통해서 이제 계시한 겁니다. 우리는 요한일서를 통해서 이 때묻지 않은 아주 순도 100%에 가까운 믿음을, 신앙을 접하면서 굉장한 은혜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한 부담이 이제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때로는요, 좀 내가 정말 형제를 사랑하면서 정말 영생을 누리는 참 신앙을 이 땅에서 실현하며 살 수 있을까라는 좀 의문도 갖게 되는 게 사실이에요. 이제 우리가 요한이 얘기하는 이 참 신앙에서 좀 이렇게 영적인 무력과 의문을 갖게 되는 대목은요, 세계명, 즉 형제 사랑으로 입증되지 않는 믿음은 거짓이다라는 이 명제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아니 정말 형제 사랑으로 입증되는 신앙만이 참된 신앙이라면 이런 신앙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이 세상에 도대체 몇 명이나 될까라는 의문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만 갖는 건가요? 저는 이런 의문이 생겨요. 근데 요한은 요한일서 결론부에서 저와 같은 독자들이 갖는 어떤 영적 무력감과 또 이렇게 여러 의문들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제시합니다. 그 답은 다름 아닌 기도 응답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신앙의 답 어디에 있다? 기도 응답에 있다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다 보면은 운동에 부작용이 있잖아요. 어떤 부작용이 와요? 근육통이 와요, 여기저기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생을 목적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생활에 정진하다 보면요,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늘 기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영적 무력감도 와요. 의문도 생겨요. 또 때로는요, 이걸 내가 왜 믿나 하는 회의도 올 때가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하니까 좀 목사님 좀 이상한 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 다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도. 그런데 운동을 하다가 뭐 운동에 여러 가지 뭐 후유증이 온다고 해서 운동을 멈추는 기도하지만 대부분 멈추지 않죠. 왜? 그 운동을 하면서 얻는 유익이 더 크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뭐 영적 무력감도 오고 좀 실망감이 올 때도 있고 또 의문도 생기고 뭐 회의가 올 때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멈출 수 없잖아요. 왜?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더 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겪는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해소해야 되는데, 해소하는 방법은 물론 터득해야 되겠죠. 저도 이제 뭐 앉아서 뭐 4일간 운전하다가 또 앉아서 4일간, 3일간 또 이제 설교 준비하고, 그러니까 늘 앉아서 있다 보니까 하체 근육이 부실해가고 여러 가지 몸에 이상이 오니까 건강을 위해서 이제 힘들어도 밤마다 이제 1시간 정도씩 운동을 합니다. 근데 운동을 너무 과하게 했는지 이제 완전히 몸살이 온 거예요. 하루는 일 나갔는데 뭐 주중에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차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도 힘들어서 중간에 일을 멈추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집에 있는 약이라고는 타이네롤이 있어서 그 2알 먹고 잤습니다. 놀라운, 여러분 타이네롤 좋은 약이에요. 먹고 하룻밤 푹 잤더니 몸이 정상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또 일을 하고 돌아와서 운동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운동의 유익이 더 크다니까요. 후유증이 있지만 또 운동했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신앙생활 하면서 늘 유익하고 기쁘고 막 평안하고 이런 것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사실 신앙생활에. 이 악의 시스템에서 움직이는 세상에서 사랑의 시스템으로 이게 살아가겠다고 나가면 얼마나 세상 사람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죠, 신자는. 솔직히 신앙생활이 고단한 게 아니라 신앙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 진짜 고단한 거예요, 이거. 근데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이걸 해소하면서 또 신앙생활에 매진해야 되는 거예요. 멈출 수 없잖아요. 그럼 이 해소하는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기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주중에 이 말씀 보면서 개인적으로 기도 응답은 영적인 뭐와 같다? 타이레놀 같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뭐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기도 응답 많이 경험하셨죠. 근데 기도 응답이라는 게 다 기도했다고 다 응답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선별적으로 응답하시잖아요. 이게 문제잖아요. 그죠? 근데 요한은요, 이렇게 말해요. 요한일서 5장 14절 보세요. 그를 향하고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때때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100% 기도 응답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100% 기도 응답의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죠? 하나님의 뜻에 입각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거 어렵네요, 여기서. 이게 내가 기도를 해도 이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는 건지, 정말 내 뜻으로 기도하는 건지, 하나님 뜻 밖에서 기도하는 건지 참 분별하기 어렵죠.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이제 이 기도 응답에 대해서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기도 응답에 대해서 묵상하기 전에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부터 먼저 알아볼게요. 여러분,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따라 이제 기도하는 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으세요?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나 이거 이제 묻잖아요. 근데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뜻은요, 복수로서의 뜻이 있고요, 단수로서의 뜻이 있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복수로서의 하나님의 뜻과
단수로서의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나? 라고 묻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복수로서의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시겠죠? 잘 모르시나 본데. 어떤 사안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묻잖아요. 그런 게 다 복수예요. 자, 사업을 놓고도 기도하죠. 왜 복수라고 그래요? 여러 개니까. 자, 누가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왔어요. 또 그러면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묻잖아요. 이게 다 복수로서의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얘기하는 요한이 말할 때 이 하나님의 뜻은 복수가 아니라 단수예요. 그럼 단수로서의 하나님의 뜻은 뭘까? 요한일서 3장 22절을 보면요. 거기에 대한 답이 있어요. 자, 같이 볼까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이게 우리가 앞에 읽었던 그 요한일서 5장 14절하고 이 3장 22절을 같이 놓고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딱 나오잖아요. 다 기도 응답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형제를 사랑하는 순종, 행위. 행위에 입각해서 살아갈 때 그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게 단수로서의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즉, 단수로서의 하나님의 뜻이란 뭐예요? 새 계명에 입각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새 계명에 입각한 삶은 여러분 좀 이해가 좀 안 되실지 모르니까 좀 쉽게 얘기하면 사랑의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사랑의 시스템이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그 존재가 거듭난 자는 이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귐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랑을 받게 돼요. 이 사랑을 받고 이 사랑이 어떻게 해요? 이 사랑에서 치유받고 이 사랑을 공급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이게 사랑의 시스템인 거예요. 사랑의 시스템은 크게 4단계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첫 단계는 이제 세파에 지친 신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힘들어요 뭐 이러면서. 이게 바로 구함의 단계예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구하라 찾으라 그러셨잖아요. 이게 구함의 단계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면서 우리가 머물러야 되거든요. 기도하고 있다가 갑자기 할렐루야 하면 안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거기에 머물러야 돼요.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묵상이라고도 좋고 뭐 하여간 머물러야 돼요. 그게 머금의 단계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회복을 경험하게 돼요. 재충전되는, 다 모든 게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회복의 단계예요. 4번째 단계는 어떻게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실 때 우리한테 필요한 것만 채우는 게 아니라 항상 넘치도록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잉여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웃들에게, 형제들에게 베풀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행함의 단계. 자, 4단계 다 기억하세요? 첫 번째 뭐예요? 구함. 두 번째 머문. 세 번째 회복. 4번째 행함. 이 4단계가 내 안에서 계속 순환된다. 그럼 이게 뭐예요? 사랑의 시스템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시스템이 작동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단수로서의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이 상태에서 기도하는 기도는 어떻게 된다고요? 다 응답돼요. 100% 응답돼요. 이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새 계명에 입각한 삶을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 때, 우리가 사랑의 시스템이 선순환되는 상황 속에서 살 때 하나님께서 어떠실까?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춤추며 기뻐하시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응원하시는 거예요. 응원. 그 하나님께서 응원하시는 가운데 주시는 복이 있는데 성도가 기도하는 걸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응답하시는 거예요. 응답으로 응원하시는 거예요. 기도 응답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되겠죠?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러분 이제 한번 많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산다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아니, 이 세상은 죄의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이 세상을 움직이는 그 죄의 시스템에게 어마어마하잖아요. 엄청나잖아요. 그걸 우리가 역행하면서 사랑의 시스템을 돌린다? 세상이 우리를 내버려 두겠어요? 우리가 옳죠. 그렇지만은 그들은 다수예요. 거대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조롱하고 멸시해요. 결코 사랑의 시스템으로 사는 삶이 멸시받고 조롱받을 삶은 결코 아니죠. 누가 봐도.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사랑의 시스템 들고 가서 살면요, 다 사람들이 웃어요. 가끔 가다가 이제 그걸 존중해주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비웃습니다. 그래서 멸시와 조롱을 받고 또 때로는 어떻게 해요? 큰 손실도 입게 되고 이용도 당하게 되고 그런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신자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세상에 나가서 이 죄 시스템에 동화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요한 1서에서 요한은 뭐라고 불러요? 너희라고 불러요. 너희. 이거 안 믿는 사람 아닙니다. 너희. 이건 뭐예요? 세속적 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똑같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살아요? 이 사람은 죄의 시스템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이제 이렇게 아직 세상에 속한 미성숙한 신자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 신자는 이 거대한 세상을 움직이는 이 죄의 시스템을 역행하면서 거기에 저항하면서 사랑의 시스템을 어땠는지 구현하면서 하려고 하거든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이런 신자들을 요한은 우리라고 불러요. 이 사람들은 실제로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께 속해 있는 참된 신자들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럴 때 누구의 기도에 전적으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니라 누구요? 우리 참된 신자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실한 신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여기서 신자가 기도하면서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뭔가 하면 기도 응답을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요한이 이렇게 강조해요. 자,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볼게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랬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15절 보세요. 15절.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기 안다라는 게 두 번이나 나와요. 이건 확실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몇 프로 확실하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200% 확신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 명제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 뜻 밖에서 기도하는 기도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선별적으로 응답하시잖아요. 근데 만약에 어떤 신자가 하나님 뜻 밖에서 기도하면서 이걸 100%, 200% 확신하면서 만약에 산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세상에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 낭패를 보게 되고 또 진짜 세상에 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원고 없는 얘기지만 정말 그 전도사 때 어느 부흥사가 와서 설교한 내용이 지금도 머릿속에 잊혀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버는 거에 10분의 1을 11조로 내지 말고 여러분이 벌고 싶은 액수의 11조를 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야, 이게 사기잖아요. 근데 너무 전도사 때 마음 아팠던 건 그런 설교에 많은 분들이 아멘하고 있었다. 물론 교회를 떠났습니다만 전 바로. 여러분, 하나님 뜻 밖에서 기도하면서 이 기도를 확신한다. 기도 응답을 확신한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가 확신해야 될 기도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하는 기도인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의 확신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 기도의 응답을 100% 확신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지금 내가 삶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게 이 문제가 해결될 거다. 이 문제를 내가 극복하게 될 거다라는 걸 100% 확신하면 어떻게 되죠? 이 현재 상황이 어떻게 보여요? 절망적인 상황이 어떻게 돼요? 희망적 상황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200% 확신하면 어떻게 될까요? 200%.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내가 패배할 것처럼 보이던 이 상황이 내가 승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어서 승리자로서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5절에서 이렇게 200%의 기도 응답을 확신하며 살 것을 신자들에게 주문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 하나 그냥 예화 하나 제가 들어볼게요. 이 동물의 세계는 유계 질서가 분명한 사회잖아요. 그죠? 그래서 약한 동물이 강한 동물을 만나면 꼬리를 감추면서 내리고 피해야 되거든요. 근데 가끔 이제 이런 어떤 유계 질서에 반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캐나다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호랑이가 사냥개들한테 쫓겨서 나무 위에 피해 있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동물의 세계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아니, 호랑이가 사냥개한테 사냥개를 무서워해서 피해서 나무 위에 숨어 있고 밑에서 개들이 왕왕왕 짖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났나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요. 내용즉슨 이런 거예요. 이 사냥개들은 주인에 대한 어마어마한 확신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뭘 보든지 내가 짖기만 하면 우리 주인은 곧 나타나 총으로 빵 쏘고 내 앞에 있는 모든 대적자들을 한 방에 제거한다. 이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호랑이가 사냥개를 딱 만났을 때 호랑이가 겁을 먹었겠어요? 처음에는? 이것들이 하고 생각했죠. 근데 보통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딱 제압하려고 하면 꼬리를 감추고 도망쳐야 되는데 이 개들은 꼬리를 바짝 지켜들고 막 달려들려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호랑이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을 본 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처음 당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쟤네들이 나보다 더 센가? 이러면서 갑자기 도망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나무 위로 올라간 거예요. 사실은 호랑이는 뭐에 제압된 거예요? 사냥개한테 제압된 게 아니라 사냥개가 갖고 있는 주인에 대한 확신, 이 확신에 의해서 도망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이 거대한 이 죄악의 시스템에 의해서 걸어가는, 움직이는 거대한 이 세상과 맞서 싸우는 거거든요. 사실 영적으로 보면. 이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런데 기도 응답에 대한 200%의 확신을 가지면 신자는 승자의 모습으로 이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요한은 마지막으로 독자들에게 중보 기도를 당부합니다. 이제 신자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세 가지 양상을 띠게 되거든요. 첫 번째는 투혼의 기도예요. 투혼의 기도. 투쟁의 기도라고 해도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귐을 나누는 이제 사귐의 기도의 형태를 띠게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중보기도의 형태를 띠게 되는 거예요. 먼저 투혼의 기도를 잠깐 얘기하면 뭐 앞에서 많이 얘기했지만 이 세상에서 사랑의 시스템을 고집하며 사는 신자는 악의 시스템에 굴복하지 않기 위해 정말 절박한 심령으로 이제 기도하게 되잖아요. 특히 우리 요한계시록 때 봤잖아요. 터키 소아시아 교회들이 로마의 그 박해 속에서 정말 얼마나 처절하게 기도했습니까? 뭐 그들이 그냥 황제를 그냥 퀴리오스로 고백하면 뭐 그 박해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그들은 그럴 수 없었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이 막 절박하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이게 바로 투혼의 기도인 것이죠. 신자가 이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투혼의 기도를 드리는 것은 사실은 왜 그래요?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이 두렵기도 하죠? 우리가? 두렵잖아요. 왜? 세상은 우리의 몸을 죽일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어요, 사실상. 우리 몸을 죽일 수 있다고요. 엄청난 물리적인 힘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의 소유도 뺏을 수 있어요. 우리의 건강도 뺏어갈 수 있어요. 우리의 목숨도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야, 너희들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세상 두려워할 대상 맞아. 그런데 하나님이 더 두려운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반문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 몸도 죽일 수 있고 뭐도 죽일 수 있어요. 영혼도 죽일 수 있는 분이. 누굴 더 두려워해야 돼? 세상을 더 두려워해야 돼?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돼? 이렇게 묻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능히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우리가 이제 세상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떻게 해요? 그 두려움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승화시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고 그 두려움 속에서 우리의 부정함을 고백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품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진노는 자비로 바뀌거든요. 사랑으로. 이게 어마어마한 이제 은혜잖아요.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뒤에는 뭐가 따르는 거예요?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시면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자비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입으면 뭐가 와요? 바로 결과로 평강이 오는 거예요. 평강이 뭐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투혼의 기도는 어떤 기도로 바뀌는 거예요? 다 자연히 이제 하나님의 자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귐의 기도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귐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게 되면요. 이때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뭐가?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어떻게 돼요?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 사귐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신자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완전히 극복하게 돼요. 이렇게 투혼과 사귐의 기도를 통해 평안을 되찾은 신자는 이제 또 이 거대한 세상을 향해서 이제 영적 싸움을 벌일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고 이제 세상을 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맛본 신자는 가능한 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사랑의 대상으로 이제 바라보며 살고자 합니다. 특히 신자는 교회 안에서 동료 신자를 거짓없는 사랑으로 이제 섬기면서 형제로 대하려 하죠. 형제로 대하며 사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 교회 생활 해보셨지만 입으로는 우리가 입술로는 형제라고 부르지만 형제로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좀 기이한 신자들도 있잖아요. 우리 옆에 교인들이 있잖아요. 저도 목회하면서 저도 이상한 목사지만 좀 이상한 교인들을 참 많이 만났어요.
이때 신자에게 요구되는 게 바로 뭐예요? 요구되는 게 뭐예요? 중보기도예요, 중보.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않은 범죄자를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나니 이에 관하여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중보기도를 하는데, 자, 우리가 지금 옆에 형제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형제가 나타났을 때 기도해야 돼요, 그를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세요. 그리고 교회를 어떻게 해요? 더 진리의 터 위에 굳건한 생명의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롭게 나가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용납하고 형제로서 받아들이면서 중보해야 될 대상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신자는 아니에요. 이걸 구분해야 돼요. 저가 지금 범하고 있는 죄가 사망에 이르는 죄인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인지를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형제가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고 있다고 하면 그와 어떻게 해야 돼요? 분리돼야 되는 거예요. 요한 공동체에 들어와 있는 영지주의 이단들을 어떻게 했어요? 형제로 받아들이면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지 않았잖아요. 하긴 했겠지만 일정 기간 기도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내쫓았어요. 자, 보세요. 요한일서 2장 19절.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쫓아냈다는 거예요. 사실 그들이 나간 거가 아니라 사실 내쫓은 거예요. 요한이 이들을 중보기도로 품지 못하고 교회에서 내쫓은 이유는 뭘까? 그들이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뭐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뭘까?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사실 사망에 이르는 죄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망에 이르는 죄란. 요한이 사망에 이르는 죄는 크게 세 가지예요. 요한일서에 쭉 나타나는 걸 보면은 첫 번째는요, 이런 거예요. 단회적 회개를 통해서 완전한 죄사함을 주장하면서 더 이상의 회개를 인정치 않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 거짓을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는요,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여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형제사랑이라는 새 계명을 스스로 파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냥 때로는 마음에 드는 사람은 사랑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완전히 대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사도와 성령이 증거하시는 그리스도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정경의 근거에서. 그런데 어떤 자들은 대중이 원하는 거짓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예요? 만들어낸 그리스도인 거예요, 사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자,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마스터 키다. 이거는 뭐 어떤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만들어낸 그리스도예요. 이걸 믿고 이런 거짓 그리스도를, 만들어진 그리스도로 믿는 죄, 이거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이 지은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사망에서 건져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나 만유의 그리스도라도 지속적 회개의 필요성을 부정하고 단회적 회개로 모든 죄를 사함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더 이상의 회개를 인정치 않고 죄를 먹고 마시면서 사는 자들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영생을 얻은 신자에게 형제 사랑이라는 새 계명을 주셨는데 이 계명을 완전히 무시하고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선별적으로 사랑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며 사는 자들, 이런 자도 역시 구원할 수 없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들과 성령이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거짓 교사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만들어낸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헛된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또한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요한은 이런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는 자들을 가인의 후예들이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이제 아시겠죠? 사도 요한이 이 교회에 침투한 영지주의 이단을 쫓아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가인처럼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했어요? 온전한 신자들 아벨을 가인처럼 죽이는 행태를 아주 벌이고 있었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인 거죠. 이에 사도 요한은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가인과 같이 거짓되이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라고 요한일서를 통해서 크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에 모든 신자들이 정말 귀담아 들어야 될 귀중한 메시지인 거예요. 지금까지 영생을 가진 자에게 주어진 아주 큰 특권, 기도 응답이라는 특권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기도 응답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랑의 시스템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대한 것입니다. 신자가 세상에서 사랑의 시스템을 고집하며 사는 가운데 드리는 기도는 세 가지 양상을 띠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투혼의 기도이고, 두 번째는 사귐의 기도이고, 세 번째는 중보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신자가 드리는 이 투혼의 기도에 대해서 어떤 응답을 주십니까? 신자로 하여금 이 세상의 미움과 박해 가운데서도 두려움을 극복하고 사랑의 시스템으로 계속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인내와 용기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귐의 기도로 기도하는 신자에게 하나님은 세상으로부터 받은 상처와 아픔을 치료받고 다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또 다른 기회, 또 다른 용기를 하나님께서 계속 불어넣어 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중보 기도로 기도하는 신자에게 하나님은 세속적 교회가 신령한 교회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부흥의 응답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말씀 쭉 보면서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셨어요? 네. 이 한 주 투혼의 기도로 이 세상과 맞서 싸우는 여러분 용감한 신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 사귐의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부터 받는 아픔과 상처를 치유받고 날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또 영적 전쟁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정말 우리 중보기도가 필요한 연약한 지체들이 참 많죠. 이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어쩌면 그들을 정말 영생에 이르는 너희였던 그들을 우리로 구원하시는 역사가 있을지도 모르는 거죠. 근데 기도와 함께 우리가 기도할 때 꼭 명심해야 될 게 있죠. 뭐죠? 기도 응답을 어떻게 하자? 200% 확신하며 살자. 그래서 이 세상과 맞서 싸울 때 패자의 모습으로 나가지 말고 승자, 세상이 좀 이상하게 보긴 하겠지만
승자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세상과 영적 싸움에 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아무튼 이 한 주 여러분 이 말씀 깊이 요한일서 결론 말씀 묵상하면서 한 주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면서 여지껏 경험하지 못했던 큰 영적 승리를 경험하는 한 주를 누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